오늘 시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코로나로 인하여 오미크론 환자가 20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이렇게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신 용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 빠져도 왜 빠지냐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목사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코로나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목사님을 감동시키시고 성도를 감동시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연방 국가들을 이렇게 독립시키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다시는 너희를 침공하지 않겠다.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말하기를 우크라이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핵을 다 러시아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핵을 다 러시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그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련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요? 전 그래요. 빨갱이는 믿을 게 못돼. 빨갱이는 빨갱이야. 저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평안북도 신우주 압록강 가에 사셨어요. 평안을 찾아 올라간 가족입니다. 6.25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순교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거짓말 못해. 모든 행동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이 빨갱이들은 인정사정 없어. 부모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오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되어질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난리, 다툼, 고무수수, 또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고 불의가 가득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특히 세계인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를 우연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코로나도 말세의 징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말세라고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말세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이 심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고향이 안산에 안산. 근데 안산에 고잔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 얼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인천에서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는데 의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6.25 때는 돈이 많아가지고 집에 금덩어리가 엄청 많았대요. 금덩어리가. 근데 6.25 전쟁 나니까 이제 다 끝났는 줄 알고
온 식구를 고향 안산에 고전에 모으고 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소를 잡아먹고 죽으려고 이제 다 들어갔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 소를 잡아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는 말세다, 믿을 놈이 없다, 믿을 놈이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 특징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느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요? 스승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명치시대 오카야마 고아원의 원장이며 착실한 기독교인인 이시 주지 선생에게 한 시각 장애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원장님이 말하기를 2주간 동안 안마로 번 돈을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 시각장애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주 후에 그 소경이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말씀대로 해본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쉴 때 내가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실제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한독교회가 나온 보수주의 신학자 고 박인선 목사님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셨어요. 노동.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헌금이 없어 헌금 못한다?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 방법을 말하기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마라나타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식사할 때도 마라나타, 일할 때도 마라나타,
그만큼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옛날 흑담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부패해가는 우리 사회, 깨어져가는 윤리도덕, 이 혼돈한 이 정치 세계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오히려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나 한나나 다윗이나 에스더나 다니엘 등 이들 보면 이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불란서의 농부 밀레가 그린 만종을 보면 그 그림은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자 경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불란서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이 밀레 그림을 보면서 느껴봤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성부에게 기도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돌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봤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교만한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백해무익이야. 하나님은 세례의 기도를 받으셨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세례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는 소이다. 나는 죄는 소이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알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참 기뻐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오늘 날 뒤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원치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고 좋은 것도 헤아려 넘치도록 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실수할지도 하나님은 내 실수가 변하여 더 온전하게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전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라.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뜻깊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성도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한 모습으로 종말에 대한 자세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종말에 대한 자세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세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가 말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최고의 계명이에요. 성경 말씀의 총체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종말에 관해 말하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데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령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집을 팔라, 집을 팔고 산으로 올라오라는 말 없어요. 직업을 버린 말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이적 등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깨어있어 기도함과 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또 섬기고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직업을 버리고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신기한 것들도 다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임마간 제 이름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했고, 동시에 자신의 생활과 어린 예술 돕기 위해 오랜 생업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생활은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 같은 평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가까운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라.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서로 대접을 권면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우리는 왜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종교적 핍박이 있던 시대로서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 핍박을 피해 다니던 성도들을 대접하던 교회 부담이 때로는 과중하여 가끔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그 베드로는 이런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들의 사랑이 식을 뿐만 아니라 복음까지 방해받는 것을 보고 원망 없이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곧 성도들 간의 대접이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따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작게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호관계를 파괴하는 도개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왜 상처를 받습니까? 대단한 사건이나 이슈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말 한마디가 평생 가더라고요. 말을 정말 조심해요. 오늘 말 한마디가 챌린지를 갖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시켜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참아요. 오늘 저는 임플란트를 지금 7개째입니다. 7개. 우리 사람은 10개째고요. 우리 부부가 치과에 가서
준돌이, 예? 아마 저기 소노타 한 대 값을 갖다 줬어, 병원에. 예? 제가 이제 한 5월 달에 어금니 이제 임플란트 하고 또 앞니를 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합니다. 많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요, 야, 우리 아버지 옛날에 이 빼서 틀니를 이게 벗어놓으면 참 보기 흉했는데, 나도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 이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약한 대로 이게 오더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은 고민하면 이 염증이 이리와 와가지고 입안에 염증 생겨가지고 치과 가면 목사님 이거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요. 뽑아야겠습니다. 뽑으세요. 뽑아. 무슨 여기 옆에도 이가 안 좋은데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 빼. 네? 저도 은퇴하면 이제 일을 안 빼겠죠. 이제 더 이상 은퇴가 3년 남았으니까 3년만 잘 참으면 이제 이 안 뽑을 것 같아. 이제 제가 25살에 교육전도사 돼서 올해 68살이에요. 43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정말 이 교회 43년 동안 정말 여러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감동도 받았고, 감동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목사님들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약한 자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하는데 돈 들어요? 말은 인격이에요. 실은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은 말씀도 참 품이 있어. 성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그러나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만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이게 여기서 있게 해야지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야,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어지면 내 인생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쉬면 내 인생이 끝나버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뚝을 무너지게 하는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실족하는 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접하는 자는 대접받는 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접하는 자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같이 떠들거나 갇힌 자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접을 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는 기회로 하나 사랑과 기쁨으로 대접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단지 대접받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에게도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대접받는 사람은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되 함께 대접받는 사람에게 최소의 부담이 되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 디다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규정대로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올 때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이틀도 가능하나 사흘 이상 머물며 여기에 더하여 돈까지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대접받는 자는 사랑과 기쁨으로 정성껏 대접하되 대접받는 사람은 역시 대접받는 자를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대접하고 난 후에 대접받는 자와 함께 대접하는 자 모두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만 남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지러워요. 너무나 어지러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다행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울산의 울진에 있는 원자로 발전소를 다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늦었지만 그동안 뭐해서 그 4년 9개월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하라고 60년 동안 이 나라를 먹여 살릴 거리라고 했어요.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네? 그동안 우리나라 이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완전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원자로 발전소 관계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세계 우리나라가 원자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수출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이제 다시 하라고 했으니 천만 다행이야. 근데 여러분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시자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시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파수꾼들이에요. 이 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이바지할 줄 아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마음에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고 열심히 대접하는 데 힘쓸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